2015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디젤 게이트 사건인데요. 당시 이 폭스바겐은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자신들의 디젤 차량이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또 엄격한 환경 규제를 잘 충족하는 친환경 디젤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자동차를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폭스바겐의 경영진이 이 배기가스 이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차들에 설치하도록 해서 검사를 받을 때는 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여서 유해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게 해서 검사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도록 하고 일반 주행을 할 때에는 이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배기가스를 그대로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팔린 1,100만 대의 조작된 자동차에 대한 40조 원 이상의 벌금과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민형사상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 공학의 정수라고 불렸던 기업의 신뢰도와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폭스바겐은 소비자들이 믿고 사는 그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었어요. 그런 기업이 그렇게 한순간에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 그 사태의 핵심은 그 기업의 최고 결정권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비윤리적인 결정을 서슴없이 내리고 또 상명하복식의 기업 문화를 조성해서 잘못된 지시들이 여과 없이 시행되도록 한 이 최고 경영자와 경영진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디젤게이트 사건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82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사람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결과 누군가 타이레놀에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주입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타이레놀은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던 그런 약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타이레놀의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폭락하고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존슨앤존슨의 CEO 제임스 버크라는 사람은 과감하고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이 시카고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미국 전역에 유통된 3천만 개의 타이레놀 전량을 즉시 회수하고 그리고 언론에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과 또 기업 이미지의 치명적인 손상을 감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기업을 파산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버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회사에 어떤 손해가 와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해주었고 안전한 제품을 개발해서 보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존슨앤존슨은 위기를 극복하고 타이레놀은 다시 신뢰를 얻어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게 됩니다. 리더의 책임 있는 결정이 기업의 생존과 신뢰를 지켜냈고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폭스바겐과 존슨앤존슨 이 두 회사의 이야기는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들의 결정이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만나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 중 하나입니다.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졌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런 신앙의 원리에 따른 실제적인 삶,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생활을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3장은 굉장히 돌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어조로 이야기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즉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입니다. 국가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고개를 갸웃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국가 권력자 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독재자도 있고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하는 자들도 있고 전 세계를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은 그런 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그런 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이런 악한 국가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했던 역사적 오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대다수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통치를 합리화하고 옹호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 권력 앞에서 교회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교단에서 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돈을 모금해서 일본군 무기를 지원했던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본문은 당시 교회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에 성경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 당시의 교회들의 행동은 전혀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의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권세자인 바로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여서 강제 노동을 시켜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의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하는 유아 학살 명령을 이 이집트의 권세자인 바로가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국가의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국가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따라야 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권세자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립니다.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 제국의 권세자인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모든 제국의 영토에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그 권세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결국 그는 고발돼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 중 하나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명령에, 그런 권력의 명령에 복종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은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권세자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권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오늘의 본문이 어려운 본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또한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스림의 권한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피조세계를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할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나라에 대한 다스림의 권한을 권세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방식에 복종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위에 세워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온갖 악랄한 행각을 벌인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붉은 용, 이렇게 칭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마귀를 지칭할 때 쓰는 은유적 표현인데 사도 요한은 그 용어를 로마 황제를 지칭하여 쓴 거예요. 즉 사도 요한 당시 로마 황제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협력자로, 마귀 사탄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에는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권력을 바라볼 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권세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위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강요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을 죽음으로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 속 인물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선하고 거룩하신 의도와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보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국가 권력을 바라볼 때 권세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국가 권력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뜻을 거부하고 부여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로마 황제처럼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마귀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국가의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권세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곧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교회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국가의 권세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더 넓게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사회사업가나 국가와 사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한 일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국가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단순히 정치를 하고 나라를 운영해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자인 권세자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전 읽은 4절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국가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억제하고 악에 대해서 보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그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하나님께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위임받은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을 증진하고 악을 억제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충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입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실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세워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워진 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워질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일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받들고 악과 불의를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단과 리더십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권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사역을 맡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아니할 때 마귀의 도구로 추락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이며 나는 가정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잘 이끌고 화목하게 갖고 가도록 가정이라는 사역의 현장을 부모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가정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 가정은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이라는 삶의 자리가 단순히 밥을 벌어먹기 위한 수단의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지이고 우리는 직장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과 시간과 인간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삶의 자리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권위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임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고 하나님의 선이 나와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속에 속한 모든 이들이 권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그런 기도가 끝이지 않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삶의 현장에 파송된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